네. 세상 사람들은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어디에 가든지 높아지려고 하고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출세하려고 하고 또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기를 원하고 뭐 이게 우리가 사는 사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배우고 또 능력을 갖추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좋은 자리 그리고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 이런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쓸 때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써서 그러니까 경영을 하기도 하고 또 회사를 운영하기도 하고 어떤 공동체를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하는 방법이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섬기는 데는 항상 어디서든지 리더자가 있고 또 리더자를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이든지 리더가 있는데,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어떤 자가 리더가 돼야 되는가를 베드로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먼저 권면하기 전에 자기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장로된 자다, 이렇게 리더자인 것을 먼저 자기 자신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리더자로서 그는 어떻게 해야만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리더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자가 리더자가 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1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교회 안에서의 리더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가 리더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고난을 받으면 누구든지 싫어하죠. 고난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싫어했어요. 누구나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 고난을 받을 때에 정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까지 하죠. 아버지 어찌하여 내게에서 이 고난의 잔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죠. 근데 그 고난을 감당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근데 이 리더자는 고난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느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냐면 오늘 1절에서 영광을 바라볼 때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변치 아니하고 영원토록 축복의 영광,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12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를 했던 이유는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놓고 이러면서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임하여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상급이 없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하는 소리가 자기도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이 고난은 나중에 보니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상이 없는 뭡니까? 경기는 재미가 없죠. 상이 있어야 되죠, 경기에는. 이번에도 우리 11월 달에 13일 날인가요? 청소년 문화 축제를 하는데 상이 많아요. 1등서부터 6등까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참여해서 모든 하는 사람들을 다 이제
거기에 사례비를 다 주고 또 1등이 100만 원, 2등이 70만 원, 3등이 50만 원, 4등, 5등, 6등이 20만 원씩 이렇게 주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오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상품을 주고 막 그래. 또 그리고 이벤트를 하면서도 상금을 주고. 그러니까 상이 있으니까 서로 참여하려고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상을 바라볼 때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 상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소망, 영원토록 그 영광이 빛날, 해같이 빛나는 그 영광 때문에 고난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신앙만 갖고는 안 돼. 신앙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볼 때, 고난에 참여할 때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하는가? 어떤 자세로? 한번 2절을 읽어봐요. 이런 자세야 된다는 거예요. 2절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기 보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갈릴리를 걸어가시다가 제자들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네,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양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들을,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는데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집 한 채만 사도 영광이고 축복이고, 어떤 운동 경기에서 올림픽에서 그 어떤 메달 하나만 따도 엄청난 영광이잖아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 성도들을 섬길 때 성도들이 잘 되게 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하는데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기쁨으로.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원함으로 내 유익을 취하지 말고.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도 가만히 봐보세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많아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방법이 달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문을도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안이 계신 곳이 없는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속에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그 천국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주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먼저 자신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양무리들을 잘 인도하고 그 양무리들을 잘 먹이고 양무리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양무리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그럴 때 억지로 하지 말고 그것은 네가 힘들더라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니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질 때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지는 거예요. 야,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전 세계가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춤을 추며, 우리가 이 찬양하는 이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이미 그 하나님을 막 우러러 찬양하는 그 영광을 다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얼마나 기뻐요. 막 은혜가 오면 감당을 못 하잖아요.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어떤 때는 두 손을 두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뛰면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광을 보면 억지로 하지 않는다, 기꺼이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양무리들을 돌볼 때 사랑으로, 그러니까 영광을 바라보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믿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 이 베드로가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우리 이 많은 성도들에게, 또 리더자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자가 리더가 아니라, 뭔가 자기가 욕심을 가지고 이런 자가 리더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는 이것은 이 세상에서 하는 거야. 그러나 주님 안에서의 리더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으로 받을 때,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할 때 그 자가 진실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리더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리더자는 세상도 리더할 수 있어요. 아멘. 다윗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리더자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죠? 섬기러 오셨잖아요. 섬길 때는, 여러분, 이 섬기는 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쉽게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처럼 그렇게, 사실은 우리가 이 섬긴다, 이거는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있어요. 고난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섬길 때 리더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주님처럼. 저도 이렇게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이 리더를 하면서 절대적으로 섬기거든요. 내가 손해를 보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걸 우리 이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봐봐요. 3절에서 한번 봐봐요. 3절 읽어봐요.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듯,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자신에게 속한 리더자라고 해서 남을 지배하듯이, 눌러듯이, 부리듯이, 명령하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본이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본이 되게. 이 리더자라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리더하면 막 명령하고 따르고 독재적이고 이게 리더자인 줄 아는데, 막 힘이 있어 보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자가 리더자가 아니라, 연약해 보여도 남을 생각하고 위해주고, 그리고 본이 되게 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 우리 예수님 본이 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을 베푸셨어요. 용서로 본을 보이셨어요. 이해로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늘 긍휼을 베푸는 본을 보이셨어요. 이게 예수님은 이 본을 보여요. 그러므로 교회의 리더자는, 이 공동체의 리더자는 반드시 남에게 본이 되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본이 되는, 나는 저 권사님과 같은 신앙을 가질 거야.
저 권사님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저 권사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드리는 권사님이었어. 그 자리는 예배 때마다 한 번을 비지 않았어. 야, 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예배를 안 빠진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이게 지금 대단한 분들이야. 옆에다가 한번 진실로 대단하십니다 한번 해봐.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응?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런 희생한 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그 고난을 받으시고 아픔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그냥 책찍질로 얻어맞으시고, 비난을 당하시고, 어느 교회든지 고난이 없이 성장하는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옛날에 교회가 크게 보면 교회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쏙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 제가 2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왜 고난이 없었겠어요? 구구절절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쓰러져서 그냥 곧 넘어질 것 같은 이런 위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왔다고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이겨내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또 일으키시고 또 다시 생각을 해서 비전을 갖게 하시고 또 다잡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안 될 때는 성도들을 갖다가 그냥 탁 은혜를 주셔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쫙 메꾸게 하시고, 이 놀라운 기적들이.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곳은 고난이 없이 성장한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여러분 고난 없이 가정이 세워지나요? 가정이 고난이 있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할 때 자녀들이 나중에 잘 될 때 그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하느냐, 너희에게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바라보면 억지로 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서 십자가를 전할 수 있다. 단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듯이 하지 말고, 위에 리더로 세워놓으면 어떤 사람들은 막 명령하고 지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으로도 지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다고 학식으로 지배하고 학력으로 누르기도 하고, 그죠? 돈으로도 또 눌러요. 돈도 사람을 지배할 수 있어요. 돈을 쫙 써놓고 자기 말 듣게 하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쓸 때는 정말 그 사람을 위하여 긍휼한 마음으로 쓰고, 그 사람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쓰고, 그 사람이 행복하기 위하여 하기 위하여 쓰고. 아멘. 저는 이 목회자들을 섬겨갈 때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섬겨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양들을 치우면서 고생하고, 교회가 적던 커든을 떠나서 그 목사님들이 고생한 걸 생각하면 저는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이, 그 목사님들을 돕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뭐 내가 그 사람들을 말을 듣게 하려고, 그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이 되게 하라. 본이 되게 하라. 제가 이번에 이제 동기총을 이번 10월 달에 마치거든요. 근데 이제 엊그저께 전체 그러니까 전체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한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해보니까 한다니까, 우리 이 동탄 역대 중에서 우리 회기 때가 제일 멋지게 잘했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가 아닌 시기에도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고 너무너무 좋았다.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할 힘이 안 돼. 건강이 허락지를 않아. 응?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정말 마음을 갖고 섬겼어요. 내게 유익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게 손해가 와도 그들이 행복하다면 저는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라고 하냐면 정말 자기들이 이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임원들이 너무나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너무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본. 우리도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나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해야겠구나. 제가 늘 우리 성도들 자랑 많이 하거든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 모였다고. 응? 본을 보이듯이 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리더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잖아요. 십자가를 지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저렇게 뭡니까 방해하고, 저들이 저렇게 뭡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이거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어요. 본.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리더자가 될 때는 이렇게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리더자와 이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관계를 이루면서 가야 되는, 참 베드로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5절을 한번 읽어봐요. 4절 한번 읽고 5절을 읽을까요? 4절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예, 영광을 얻게 되리라.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 야, 여러분 채소도 싱싱하기 좋잖아요. 예?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 참도록 생명이 넘치고 광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눈물과 아픔이 없고, 그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그 영광,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영광. 할렐루야. 시간과 공간이 없는 영광. 여러분, 이 땅에는 이런 영광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섬겨가면 뭐예요? 부리듯이 하지 말고 본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난 그 찬양이 가사가 너무 좋아. 진짜 어떻게 나 같은 머리에서 그것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 불러보면, 혼자서 중얼거려 보면, 야, 너무 좋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 안 돼도, 우리가 안 돼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이 바라고가 너무 좋아요. 바라고. 제자들이 앞으로 잘 될 걸, 여러분들 자녀들한테도요, 잘 될 걸 바라보고 저주하지 마세요. 축복하세요. 아멘 좀 하세요. 가정을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욕하고 저주하지 마세요. 축복하세요. 바라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바라니까 이 본이라는 거야, 본.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도 바라야 돼요. 뭘 바라야 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훌륭하게 자랄 걸 바라야 돼. 우리 교회에서 세계를, 하나님 안에서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할 것을 바라야 돼. 이 바라고. 얼마나 이게 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아.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바라요. 진짜 하나님,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내 삶 속에서 그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그 이루어지는 걸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게 해주세요. 이 바라고. 너무 좋은 거야. 본을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제 리더자가 되면 그 어떻게 그러면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영광을 바라본 영광 시들지 않는 영광을 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하는 것도 억지로 하면 안 돼.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기쁨으로 와야 되는. 다른 일을 취소하고라도 예배의 기쁨으로 주의 일을 다른 일을 취소하고도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 내가 다른 일을 취소하고도 성도들을 섬기는 걸 기쁨으로 감당해. 억지로 하지 말고. 왜? 영광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영광이. 이게 없다면 못해. 맨날 불평하고 뭐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나 드러내려고 그러고 나를 나타내야 되고. 그런데 나를 안 나타내도 나중에는 나를 나타낸 것보다도 더 엄청난 몇 천만 배의 영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옆에다가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해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해. 사랑해. 내가 낮에도 이야기했지만 막 불평 늘어나. 알았어. 뭐 어서 그래. 목사님 사랑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말이. 그러니까 나 따라서 이제 또 임원들이 전부 다 전화하고 끊을 때면 사랑합니다네. 배울 게 너무 많다는 거야.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면 불평이 없어져요. 사랑해. 응? 그러면 봐보세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5절 한번 읽어봐.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한다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젊은 자들은요, 우리가 젊은이들 상대하기가, 이 리더자들은 그래도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교회 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은요 상대하기가 어려워요. 요새 날에 보세요. 세대 차이 난다 그러잖아. 젊은 사람들은요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막 그런 머리도 빨리빨리 돌아가. 뭐 하나 뭡니까? 뭐 하나 가르쳐 달라고 하면 자기가 그냥 핸드폰도 툭툭툭툭 누르고 됐어요 이러고 주거든. 가장 자세하게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장로님 요건 요렇고요. 한번 해보세요. 요렇게 가르쳐줘요 젊은이들 좀. 그래서 옆에서 한 거 보고 있다가 잘못되면은 요거 다시 해보세요. 자기가 한번 또 해놓고 또 손을 안 대면 잡아다가 좀 요렇게 좀 해줘. 툭툭툭툭툭 해놓고 됐어요. 다음에 또 해달라고 할 건데 뭐할로 해달라고 하냐 이거야.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기 보니까 젊은이들이 순종할 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조금 답답해도, 늙은이들이 조금 답답해도 아멘 좀 해봐. 젊은이들 그냥 활기차고 그냥 어떤 때 뛰갈 때도 젊다고 그냥 앞에 툭툭툭툭 뛰가지 말고 뒤에서 오거나 말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자 붙여가면서 같이 맞춰서 보조를 맞춰서 걸어주고. 아멘. 젊은이들은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라는 거야. 겸손으로. 우리 주님이 겸손으로 그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영광이요 삐까번쩍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우리 인간들하고 상대할 만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 다 무시해버려도 되는 거예요. 천사를 나타나서 그냥 다 구원 얻으라 이래도 될 뿐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낮아주셔서 아까 손을 잡고 가르쳐 주듯이 매를 맞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 장로님이나 전하가 우리 젊은 사람들, 저도 머리 팽팽 돌아갑니다 젊은이들. 근데 이렇다 할지라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 매고 앞질러 가지 말고, 막 답답하다고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나 5절 읽으면서 은혜 받았어. 5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접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아멘. 그럼 뭔 말이요? 리더자들한테 순종하고 리더자들한테 겸손하게 섬기라 이 말이에요. 내 의견에 조금 안 맞아도 들이받지 말고 따지지 말고 겸손하게 섬기라 이 말이에요. 아멘? 섬기라. 겸손한 자에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면은 큰일 나.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6절 읽어봐요. 시작. 명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겸손하라. 낮춰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있어. 하나님의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뭐 금방 부흥했어요? 때가 있어요. 아이, 코로나인데도 부흥하잖아.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때가 되니까 왕으로 쓰는 거야. 처음에는 양 치느라고 그냥 오는 사자나 오는 어떤 짐승을 쫓기 위해서 그냥 돌팔매질 했어. 그런데 그것이 때를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이 한 방에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사자를 잡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자라도록 때를 기다린 거야. 주님은. 몰랐지. 다윗은 그냥 짐승만 쫓고 양만 키우고,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삼을 때를, 그것을 써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때. 저도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셨나 봐요. 막 갑자기 막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막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요. 하나님, 내가 못해도 나아가면, 내가 못해도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할 걸 믿습니다. 난 그거요. 나는 하나님의 배짱으로 하는 거야. 나는 못해. 난 능력도 없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어디 하나 뭡니까? 자기들이 전부 다 먼저 살아먹고 막 하려고 서로 난리야. 나 가만히 있어서. 근데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별의별 걸 다 시켜. 그러하면 너희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리라.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한번 7절 읽고 마칠게요. 7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여러분, 어떤 사람 뭐 시키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데 왜 시켜?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아. 네가 맡겼을 때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순종하면 나아가봐라 이 말이야. 저는요, 이 시킬 때 막 못한다. 어떤 사람은 항상 한 번 정도 빼고 하더만. 못한다 뭐 이러면서 또 안 시켜주면 또 그게 대해서 또 시험이 들어요. 그 희한하더만요. 사람의 심리가. 막 빼. 근데 시켜주기를 바라면서 빼. 나는 안 그래. 기도해보고 하나님 안에서 시키면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 줄 믿습니다. 막 못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데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맡기라는 거야. 맡기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라. 네가 뭐 잘났다고 다 하냐? 네 맡기고 나가면 갈라져, 홍해바다가. 아멘. 맡기고 나가면 교회가 든든하게 서. 맡기고 나가면 교회가 부흥돼. 맡기고 나가면 전도가 돼. 맡기고 나가면 선교가 돼. 맡기고 나가면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게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 맡기고 나가면. 내가 하면 안 돼. 내가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
하나님께 맡기라. 야, 베드로가 대단한. 7절 읽고 마쳐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돌볼 걸 믿고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순종을 하세요. 항상. 그러면요, 주의 일 한 가지만 터지는 게 아니에요. 가정일도 축복이고 자녀일도 축복이고 막 터져나가. 하나님이. 왜? 순종을 하니까. 너는 못해도 나는 못해도. 저는 참 이거 하나 진짜 내가 감사했어요. 내가 보니까 나를 못하겠더라고 나는. 그런데 하나님 믿고 맡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처리하시더라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갖고 뭐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으로 그냥 순종하면서 그냥 설교 준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고 설교도 하나님 뜻 안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못해도 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그러면 은혜 받을 사람 받고 은혜 거기에서 깨우칠 사람 깨우치고 뭡니까? 믿음이 잘할 사람 잘하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도 그냥 빼는 거 없어. 빼는 거. 시키면 하나님 제가 해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고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대. 뭔가 내가 좀 푼수 같은가 봐. 그래서 편한가 봐. 가면 막 이게 이 얘기를 하다가도 나는 조용하지를 않아. 막 막 웃고 막 이러고 막 그래. 막 목사님들하고 모여갖고도 막 이러고 그러니까 좀 바보스러운가 봐. 뭐가 어깨에 힘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좋대. 어제 저녁에도 목사님은 난 그래서 좋아 그러면서 또 전화가 왔어. 주께 맡기세요.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도 자녀도 경제도 건강도 주께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